같이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이 부족한 영을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증거할 수 있도록 8번째 아버지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을 다 가지고는 종말론 설교도 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본문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계속 8번째 설교하는데 어찌 때는 종말론 쪽으로 하기도 하고 어찌 때는 중간에 신앙의 성장이 될 수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죠. 어떻게 목사님은 이쪽 저쪽을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해를 잘 본문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중요한 것은 24절로 25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다 같이 여러분이 이번에는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전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여도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줄 알아요. 예, 구원 받았다 이거죠. 구원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약속받은 자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권한이 누구에 있냐? 주님께 있어요.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를 내가 믿고 내가 당신과 함께 당신의 일을 하겠나이다 했을 때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기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마치고 육신을 땅에 내려놓고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증하시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왜 성령을 받기를 참으로 구하다가냐?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나를 보증할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돼.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자꾸 심판한다고 하면 사람이 심판을 받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이미 심판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잘 알고 있는데 17절 18절을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 우리는 한 구절만 보지 말고 그 옆절을 다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보면 맞죠?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다 했으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요한복음 16장을 우리가 거저 넘어가면 안 되죠. 자, 8절부터 보면 여기 강하게 나오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니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냥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은 마귀라는 말이죠. 세상에 사망 권세를 가진 자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진 자가 누구냐?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그를 쫓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두 번째 심판하실 때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 새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자들이에요. 구원받았던 자들이란 말이죠. 예수를 이미 안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아서 음부에 가고 거기서 지옥에 들어가지만 요한복음에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믿었던 자는 아브라함 보면 나고인에 있어서 심판으로 이를 자가 있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잘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이면 2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도록 왕노릇하리니 그 남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5절에서 벌써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에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자.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아브라함 품에 가서 백성으로 남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 예수님 오신 후에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사기 18장에 끝절에 보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17절부터 우상 섬기는 과정이 나오는데 18절 끝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여러분 실로가 뭘까? 그거는 이제 알면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바로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가 시리의 지팡이가 있는데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을 때까지 그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을 때 유다가 단지파가 새긴 신상과 아론의 손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후손인 가룟신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요. 결정적인 타격을 주죠. 그래서 그렇게 끝을 맺었으니까 단으로 시작해서 단 자손으로 시작해서 누구까지?
가룟 유다까지 해서 근데서 거기는 12,000명이 구원받는데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데 그 자리를 누구에게 뺏겨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에게 뺏겨요. 알겠어요? 축복이 넘쳤으니까요.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라니까요.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때문에 자꾸 넘어가가지고 왜 단지파가 없는데 12지파냐? 그러면 예수님의 12지파도 예수님이 계실 때 가롯이 아닌 유다가 어떻게 계세요? 예수를 팔아서 12제자에 빠졌어요. 사도행전 1장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마띠아를 뽑잖아요. 사람의 입장으로 마띠아를 뽑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어요? 사울을 세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의 방언으로는 사울이지만 그가 헬라어로는 히브리 방언으로는 사울이지만 그래서 헬라어 방언으로는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서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목사님 그 말이 진짜입니까? 그럴 것 같으니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찍어줬는데 분명히 여러분 유튜브 듣으시는 분도 성경을 꼭 갖고 보라겠어요. 사도행전 26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해줘야 알죠. 이제 그거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땅에 엎드리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대로 뒷걸음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로다 이렇게 다용하죠. 그런데 히브리 방언이라고 사도행전 22장에도 그 민족을 할 때 히브리 방언이라고 얘기 안 씁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하지 히브리 방언이라고 말하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민족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아그리파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알겠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로마에서 내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히브리 방언이라고 했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는 바울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자꾸 어디서 오는 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면 김재성이 아니라 뭐킴 뭐라고 이렇게 바뀌지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들은 김을 키로 뭐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렇게 읽는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근데 한국 애들은 그냥 김재성이 맞듯이 알겠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아닌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냐는 거죠.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한다 했단 말이죠. 사도행전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10장에 29절에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였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기 무서울진저.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성령 받고 목숨을 내놓고 모든 걸 내놓고 목배임 받아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비록 자기 백성을 심판할 때 거기에 아무 그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심판을 할 때는 그 믿기는 믿었는데 불순종한 자. 알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지식, 자기 생각으로 사느라. 이 사람은 천국이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들어간 자는 백성으로 들어가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안 되면 다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 말은 그 심판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은 후에 아무리 두들겨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심판이 끝나고 나서는 다 일을 가면서 비우는 것이단 말이에요. 주님 계실 때 수없이 비유를 하죠. 달란트 비유를 하고요. 임금의 아들 잔치의 비유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밭을 가지고 얘기하죠. 길가밭, 돌짝밭, 얘기하고 있고요. 네? 달란트를 갖고 얘기하고 문화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짓 나사로 결정판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부자가 이름이 없어. 근데 그들이 결국은 음부에 가.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알아. 아브라함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다는 거죠. 아는데 못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알고 있다면서 뭐에 등하셨다? 생명의 말씀에 등하셨다. 그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이 내 영혼에, 내가 천국 갈 때 지름길이요, 내 영혼의 공급이요, 권세요, 능력을 가지는 것인데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고 설교만 들으면 됐지, 내가 그 말씀 갖고 알고 순종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이걸 다 알아? 내가 이걸 다 알아. 그냥 목사님 설교해 준 것만 듣고 강연 듣고 와서 알면 되겠지. 이건 네 생각이라 이 말이요. 똑같이 당신들을 가르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알겠습니까? 동일한 당신들의 믿음으로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가 가르칠 때도 자기 지식으로 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같이 알아야겠어요. 알겠어요? 하나님께 하는 말씀처럼 하라고 그랬지,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하더라고 했지, 그저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하라.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저 그냥 대충.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십니까? 그럼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내 생각이 아니오, 내 뜻이 아니오,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치. 그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내신 자가 누구요? 나를 보내신 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가 너를 세상에 보내고 나도 저들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도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자기 옆구리와 모든 걸 보이시며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24시간 갔을 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너희들 중에서 아무 살 것이 그들은 그대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저 죽어가는 자가 있는데도 놔뒀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친한 친구가 예수를 안 믿고 저쪽 지옥 가는데도 너는 그걸 방관 안 했다는 거죠. 아이, 저런 것은 나하고 친하긴 하는데 저건 천국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3장에 10절로 12절에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악인이, 죄인이 그들의 죽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어째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어째요 죽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내 친구가 내 지옥 가게 생겼어, 저런 것이 예수 믿어? 그럼 반대로 너 같은 것은 구원받을 수 있냐? 나는요. 그러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친구는 저 세리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친구라고 하면서
같이 있다 하면서 그는 모델이 같고 세리 같고 나는 의인 같은 바리새인입니까? 그래 누구 기도를 들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잘하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누가 없이는 예수의 피가 없이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불쌍히 여긴 자를 하나님 자문해서 섞어준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들여서 그 피를 내가 믿고 그 사람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그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그렇게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그분을 복음 전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사함 먹은 것이 뭐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호구가 잡혀요. 이런 말로. 어?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한다. 아니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설교를 아마 목회 개척에서 했는데 이사야 43장에 보면 23절 이하에 그래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반한 자니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고 너와 내가 의논하여 너는 나를 기억이 나게 하기 위해서 변론하자. 무슨 말이요? 너희 죄를 산 것을 갖고 가서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뭐가 되라? 나에게 너를 통해서 의를 보게 하라 이 말이죠. 이 말을 할 때 수없이 신약이 나와 있습니다. 의가 뭔지를. 응?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나와 있고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에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그 의를 나타낸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에도 20절에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 그러세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죄를 모르는 자로 알지 못한 자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라. 내가 예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 안에 살고야 있습니까? 썩어서 없어질 육신 때문에 그 안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 내가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냐? 협착하고 참그기로 갈 수 있냐? 그것을 알고 구해도 갖지 못한 자가 있다는데 내가 과연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이렇게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빠져 사는데 과연 갈 수 있느냐? 이럴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부자와 거짓 나사로 세상에서 자기 것을 갖고 놀다가 그 멸시 자기 집에 오는데 야 거지 주제에 병까지 들었네 저거 아야야야 그거 그냥 여기 우리 먹다가 쓰레기통이지 거기서 주워 먹던 말 놔두라. 그러니까 걔가 와서 그 좋은 음식일 거 아닙니까? 걔 앞부분 뼈에도 있을 것이고 그거 먹으니까 걔랑 같이 먹으니까 걔가 핥더라 이 말이죠. 그래 죽었는데 어디 가세요? 거지는 세상에서 볼 때는 참으로 거지요 그 개와 동석한 자지만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분명 같지만 세상에도 그렇게 자기 유치라고 희롱이라 나가던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왜 못 들어갔어요? 말씀이 없어. 그는 계속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러셨어요. 능력을 구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비유할 때 뭐라고 하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못하거든. 어떤 능력이 있을 줄 필요 없다는 거죠. 고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믿음이 떨어져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육신의 것은 충만한데 영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되어서 있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있다며요. 생명을 가졌다며요. 알겠어요? 근데 왜 그 생명이 내게는 없을까요? 왜 나는 공급해 줄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공급할 수 있는데 영적을 공급을 못한다. 이 말은 나는 영적인 생명을 말랐다는 거죠.
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리 앉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뭐요? 그 번거던 것을 두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소리를 듣고도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따라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물어봐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 말을 미루는 자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요. 선지자들의 말을 더듬고 있는 자들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더듬고 있다는 거죠. 왜? 지식으로, 학문으로 그 말씀 듣고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으로. 그래서 나를 누가 쓰게 하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게 하라.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 성령이 너 인도할 때 그 성령이 하신 말씀은 귀 있는 데 들어라. 그러니까 영적인 귀를 가지고 그 길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냐. 그래서 영혼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르쳐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를 큰딸을 낳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내 지식으로 보면 그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따뜻했을까 아닙니까? 이 말이죠. 따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걸 따뜻하게 키워다 이 말이에요. 지금 2월 달입니다. 응? 오늘이네요. 그럼 생일이. 오늘인데 그놈을 하고 따뜻하고 이 여름에 예? 겨울 이불을 딱 깔았어요. 겨울 요를 깔고 그 애에다가 겨울에 입는 애 옷을 입었다 이 말이죠. 그 겨울 옷만 입었어도 힘들 건데 여름에 입는 여름에 시원하게 입는 그것이 아니라 겨울 옷을 입혀놓고 그것까지만 힘들 건데 그 위에다가 여름 이불을 갖다 덮었다 이 말이죠. 그걸 견뎌준 게 얼마나 지금 와도 감사한지 몰라요. 엄마 아빠의 무식한 지식으로 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못 깨져가지고 지금 잘 들으세요. 제가 이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 이걸 잘 들으면 여러분이 뭐 때문인가 비유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딸 낳았다고 미워했으니까 갔더니 애를 보더니 어머니가 볼 때는 애를 낳아서 키워보고 동네에서 이렇게 보니까 얘 상태를 보면 제가 많이 안다는 말이에요. 그 자기 손주로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냥 홀랑 벗겨놓고 사람들에게 자꾸 가슴을 적시는 거야. 그래도 자기 생각에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은가 봐. 애를 돌돌 말아가지고 찌기 시작합니다. 그 제 생각이 뭐냐고 좀. 아니 이 놓친 내가 말이요. 응? 이 할망구가 말이요. 손주를 갖다가 지금 숨도 못 새게 머리까지 다 감겨 둘러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냐 말이야. 따라가 봤더니 병원이요. 그런데 할머니가 손주를 잡고 하면서 응급 환자라고 하니까 나는 병원에 갈 때 차 타고 가서 119나 이렇게 가서 응급환자 들어가는 줄 알았지. 할머니가 맨발로 뛰어가서 응급 환자라고 하니까 다 열어주더라니까. 의사가 응급 환자. 그래서 딱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걸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의사 얼굴이 새파래지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긴 있는 게 비구나. 난 또 우리 어머니가 뛰어와서 그렇겠지. 한참 보더니 야 이상 없다고. 그러더니 소명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래. 소명이 엄마가 누구냐고. 얼마나 그때서 내가 깨달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그냥 거기에 맞게 우리 자녀들은 겨울이라는 자가 없으니까 거기다 훌렁훌렁 키웠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모르고 언니는 말이 이러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모르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딱 이렇게 포개놓고 나는 이렇게 한다. 아니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 못하니까 영적으로 사는데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녀를 놓고 얘기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딸났다고 뭐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그걸 갖다가 찬물을 갖다가 배에다 이렇게 찬물을 쪄서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도 뭐 누만 걸려 저 어린애 아무것도 못하는 애한테 말이에요.
뭐 하냐 이 말이죠. 이러지도 못하는 뭐. 근데 그걸 갖다 둘로 싸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참 불쌍한 놈인지. 야, 내가 우리 자식 보고 있어요. 우리 그때 꿈만 보고. 야, 네가 나보다 낫다. 견뎌준 게 참 감사하다. 응?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살리려고 이 미련한 애미하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 보다. 여기 와서 보고 얼마나 너희를 내 생각이 미련한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고린도서 2장에 말하고 있다 말씀입니까? 2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고린도서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오죠. 10절부터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속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0절 이렇게 말하거든. 11절에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 받고도 모르니까 육신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혹돼서 원수에게 미혹돼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영혼을 볼 때 그걸 막는 것이 뭐냐. 그래서 복음에 맡기는 자는 멸망 얻기로 했다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절에 말하고 세상 신이 마귀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미혹했다고 하잖아요. 연약한 자. 그래서 말씀을 읽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사모하람.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 베레아 사람이 신사적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1절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의 말 듣고 아니라고 막 쫓았어요. 누구를? 데살로니가.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올 때 누구를 쫓아요? 네, 디모데가 오기를 속기 원하고 얘기하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 말 듣고 막 데모를 하듯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진실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그런가요? 듣고도 성경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믿어졌더라. 그 말씀을 설교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성경에 가서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보고 그 말씀 보고 믿었더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고 열변을 토하시는 거죠? 그러면 보죠. 열변을 토하고 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이것은 여러분에게 같이 볼게요. 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이게 예배드리는 모습이요.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그런 게 무슨 소리요? 그들이 말씀만 들었다고 해서 저거 은혜가 있네 이거잖아.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성경에 있는 걸 보고 확인하고 믿었다는 거죠. 이게 뭐요? 되새김질이요. 그 말씀을 받고 그러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말씀에서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모르는 영혼에게 가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일하게 역사하사 그들이 악한 자들이 손 못 대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했냐는 거죠.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좁은 길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세상 말하고 티켓을 받았다고 하면 그 티켓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기 싫어해서 버렸다는 거죠. 왜? 육신 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잡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 키웠다는 거죠. 예, 엄마 뱃속에서 따뜻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 잊었어요? 양수를 잊었어. 그는 엄마가 따뜻하겠지만 그 물에서 누웠다 자유롭게 놀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은 밖에 나왔으니까 눌러놨어.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베네 쪽으로 겨울배우리 쪽을 딱 입혀놓고 우아래를 딱 눌러버렸으니 얘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 어머니 뱃속은 따뜻하지만 양수가 있어 움직이고 있어. 이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꼼짝할 수 없는 거 움직이니까 이렇게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고통을 했겠냐면 이처럼 아직도 예수를 믿을 때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여러분이 엄청 잘못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생이요.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돌아가는 걸 무시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되새김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믿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만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교회라는 예배당에 가둬놓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가둬놓고 밖에 나가면 예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걸 부인한 거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성령 받았는데 교회 안에 오실 때만 들어오고 교회 나가면 퇴근하십니까? 시대 여러분 요즘 말해서 아니잖아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분은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분을 무시하고 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신이 그만큼 번질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신앙생활인데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알겠습니까? 서기관처럼. 현대판 서기관이요. 현대판 제사장이요. 현대판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진실하게 약속을 가진 자니까 천국 갈 수 있다. 왜 목사님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만 얘기해서 사두교회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하지만 바리새인 다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영을 믿지 않습니까? 내 영의 정보는 못 간다는 거죠. 바리새인 좀. 이게 잘 알아야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그들을 회초는 무덤이야. 독사의 새끼라고 했어요. 과연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 생명으로 참으로 빠져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고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주님 은혜로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더기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믿음 믿는 자가 다 따요 이 참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승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승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더니게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니고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고 역사해 주셨사오니 온전한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에 더니고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아버지의 온전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귀의 교회를 아버지 뚫고 아버지 나가서 제1의 온전한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디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디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더디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디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묻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더디어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더디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함을 더디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디어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디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더디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영적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더디어 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더디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결단하여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것으로 살고자 하는 영혼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성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유튜브를 듣고 아버지가 만들어지고자 하는 성령들로 동일하게 믿음이 회복되어서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 앞에 영혼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해 주세요. 온전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그들 안에서 영적인 공급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등하시에서 아버지여 내가 받은 구원을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을 헛되이 아버지여 쓰지 않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서 주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는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